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으매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니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그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사건이 있습니다. 저 이제 32절부터 35절까지는 앞에 나온 사건은 8년을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가 정말 기적적으로 치료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 2년이 아니라 8년이면 이거 중증이죠, 이 병은. 그런데 이제 한순간에 치료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그냥 상식적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한순간에 이렇게 이런 중증이 치료됐다는 거.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이런 일을 상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말하죠. 만약에 이런 사건이 뭐 늘상 있는 일이고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그냥 당연한 일처럼 그렇게 된다면 이거 기적이라고 안 불러요. 그냥 일상이지.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이 아니라는 말이 이거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절대 일어날 일이 아니라면 그것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도 없을 거라고요. 기적은 이제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생겼어요. 이제 그랬을 때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간혹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할 수 없어요. 정말 일어나요. 그리고 36절 이하를 보면 이번에는 애니아의 치료와는 상대도 안 되는 더 큰 일이 일어나죠. 이제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쳤다 이 소문이 이제 주변으로 전해졌습니다. 애니아를 치료했던 룻다하고 그 근처의 요빠는 그렇게 안 멀어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빠에 있는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들었을 텐데 마침 요빠에 도르가라고 하는 그 선행이 많은 구제가 많은 여제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도르가를 아끼던 그 성도들이 근처에 있던 베드로를 급하게 초청해가지고 이제 데려왔습니다. 우리 38절을 읽어볼게요. 자, 시작.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빠에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데려왔다라는 거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뭘 기대하고 데려온 걸까요? 이제 성도가 죽었으니까 문상을 기대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게 뭐 지체 없이 급히 올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도 누가 봐도요, 이미 죽은 도르가를 살려달라는 기대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와 요청으로 베드로를 데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너무 엄청난 걸 기대하고 있어요. 애니아처럼 아픈 사람이 있어서 베드로를 데려온 것인가? 뭐 그러면은 그럴 수 있는데 데려올 수 있죠. 그 정도면. 근데 이제 도르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씻어서 눕혀놨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살아날 걸 기대하고 베드로를 데려오는 것은 사실은 이제 흔히 상식적인 기대는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이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성도들이 도르가를 이제 죽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들이 이제 간절히 기도하다가 문득 베드로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너무 아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게 너무 커서 베드로를 데려온 걸까요? 아니면 8년 된 중풍병자가 치료됐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혹시 그러면 우리 도르가도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했을까? 사실 그 여부까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명확한 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지금 이분들이 기대하고 베드로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요청대로 베드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었던 도르가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일어나 앉습니다. 저는 이 도르가가 살아난 게 단순히 베드로 개인의 그런 깊은 영성 때문에, 흔히 영빨이라고 하죠. 그런 영성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오히려 도르가를 아끼던 그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의지함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의 영성을 뛰어넘는 그 공동체 전체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사건은 사실 그 사람들의 어려움, 아픔, 애니아도 그렇고 이 도르가도 그렇고 8년간의 중풍병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사실 우리는 해결 못 하잖아요. 8년간의 중풍병을 어떻게 해결해요? 그 당시에 그런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푸신 그 큰 위로의 사건이고 또 동시에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사람들 안에는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요. 뭐냐면 먼저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냐. 이건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런 기적의 사건을 보면 이게 기적을 부정하는 마음. 사실 이게 좀 우려되고요. 또 반대로 기독교 신앙에는 이런 신기한 것들이 막 일어나네 하면서 지나칠 정도로 신비주의적으로 기적에만 집중하는 태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려가 돼요. 이 둘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정반대죠. 그런데 둘 다 문제를 안고 있어요. 먼저 그 앞에 그 논리와 상식과 이성 이런 거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 자체 인정할 수 없다. 부정하는 그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건 우리 삶의 기본적인 정상적인 틀이에요. 그런데 이게 절대 진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이게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 아는데 그런 논리와 상식으로 현실에 엄연히 있는 것을 부정한다. 이건 좀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현실에서 분명히 눈에 빤히 보이는 것까지 부정한다라는 거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일기예보에서 일기예보 할 때 이제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 예보관이 오늘은 하루 종일 날씨가 맑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나들이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각에 방송국에 막 항의 전화들이 왔어요. 뭐였냐면 일기예보를 하면서 제발 창밖이나 좀 보고 예보를 해라. 왜냐하면 그 예보를 하는 그때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슈퍼컴퓨터가 계산해가지고 나온 결론이 화창한 날씨였고 예보관은 그 논리적인 결과를 이렇게 방송한 건데 아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비가 오는 건데 이렇게 오늘은 그냥 나온 그 논리적인 결과대로 날씨가 하루 종일 맑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어리석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논리와 이성과 그런 상식이 절대 진리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 우리들도 스스로 아는데 그런 실제하는 정말 있는 그 사건을 단지 이건 논리와 부합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묻어버리는 것은 좀 그 자체가 논리적인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이 없습니까? 뭐 흔하다는 말은 안 합니다. 저도 흔히 보진 않아요. 근데 정말 없나요? 사실 제 경우만 해도 큰 기적은 아니지만 뭐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다리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뭐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너무 아픈데 뭐 바쁘다 보니까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저녁에 봤더니 전 깜짝 놀랐어요. 큰 병 걸려서 진짜 그런 줄 알고 그 무릎 아래로 이게 팡팡하게 붓고 아주 새빨갛게 피부가 이렇게 부어 올랐고 그다음에 온 땀구멍마다 고름이 차 있어요. 조그맣게. 그래서 저는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어쨌든 뭐 그날 저녁에 기도하고 잤죠. 정말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아침에 봤는데 내가 어제 헛것 봤나라고 싶을 정도로 완전 정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뭐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뭐 아주 나누고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경험한 것을 상식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게 바로 하룻밤 안에 낫는가? 또 논리적으로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경험한 것을 어떻게 부정을 해요? 그리고 제 경험은 아니지만 이제 다른 분의 경험이긴 한데요. 이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이제 농어촌 선교부라는 것을 이제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좀 연세가 많으신 좀 침술의 대가들이 몇몇 분 계셨어요. 이제 이분들이 침술 선교팀 이렇게 꾸려가지고 그래서 1년에 3분의 1은 농어촌에서 교회들 돌면서 사역하시고 3분의 1은 집에서 쉬시고 3분의 1은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셔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거든요. 연세가 막 70 넘으신데도. 근데 이제 이분들하고 해외까지는 같이 안 갔지만 농어촌 교회들은 이제 자주 같이 가면서 치료하는 걸 봤는데 실력이 정말 대단하세요, 이분들. 막 많은 분들이 오시면 정말 나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바쁜데 어떤 때는 이제 좀 오시는 분들이 없어갖고 이제 좀 대화도 하고 집사님하고 연세 드신 집사님하고 이제 대화도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디 아픈 데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건강하고 아픈 데 없었는데 그때 팔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갔었어요. 여기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팔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더니 다리를 거드래요. 아니 팔이 아프다고요? 안다고. 팔에도 해도 되는데 다리에도 된대요. 그래서 신기하긴 한데 다리를 놓고 이게 침을 놓고 이제 그걸 한 몇 분 같이 또 대화를 했어요. 아니 시계를 보시더니 이제 팔 한번 올려보랬는데 제가 올리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냥 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팔이.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서 야, 이분들 정말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기적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이건 실력이지. 그렇죠? 실력 좋은 의사들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침술로 죽은 사람 못 살립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 한 번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었고 이분들 이제 해외 사역하시다가 그 이라크 북쪽의 쿠르드 지역에서 선교하실 때 이제 침승 몸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때 막 소문이 주변으로 퍼졌고 그래서 어떤 가족이 죽은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뭐 용하다 하니까 정말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데려왔겠죠. 근데 이제 시체에다 침을 놨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들도 본인의 실력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도 놀랐고요. 깜짝 놀랐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로 치면 한 동아일보급 되는 신문 일면 기사에 그분도 사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그 나라 한 장관급의 고위 인사들이 이제 초청장 보내가지고 꼭 와서 또 봉사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한 번은 이제 말 못하는 분이 침술 치료를 받고 말을 하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분들이 수십 년 침술 그 치료를 하면서 이런 일은 아주 희소하게 몇 번뿐이었고 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몇 번이긴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존재하는 사건인데요. 사실 이런 기적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 아니다. 가능하다. 이런 의견 차이에서 진짜 핵심은 뭐냐면
기적이 정말 얼마나 이게 일어나기 힘드냐, 아니야, 일어날 만한 그런 쉬운 일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아니, 기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이런 기적 정도가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분에게는 정말 아무리 사소한 기적도 이건 인정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 안에서 그냥 우리가 아는 자연 법칙만 있는 것 안에서 뭐 사소한 기적이라 할지라도 내적인 모순인데요. 결국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어렵냐, 쉽냐, 뭐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이 문제는요,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기적이 그거 쉽게 일어나는 거야, 이게 쉽다고 생각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애니아, 그 중풍병자 애니아를 치료까지는 좀 믿을만 한데, 도르가가 살아나는 것은 믿기 어렵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에게 기적의 크기는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전제 때문에 기적이 가능한 건데 그 크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쉬우냐 어려우냐가 핵심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이 여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을 아예 부정하는 것도 사실은 좀 그런 면에서 우려인데, 또 그만큼 우려되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기적 자체의 시선을 뺏겨서 신앙을 기적 중심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인가요? 아니에요. 신앙 안에 기적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기적의 종교는 아닙니다. 기적 자체가 크리스찬니티의 핵심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독교의 핵심은 도대체 뭔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신비한 기적들과 관련해서 무슨 말로 결론을 맺는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35절을 읽어볼게요. 자, 35절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애니아 사건의 최종 결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42절도 보죠.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도르가가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다. 두 사건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즉, 이 기적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위한 사건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표지판이지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적은 크리스찬니티의 핵심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적이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기적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사실은 마땅한 방향이고 수순인데, 많은 경우에 그냥 기적 자체에 시선이 머물게 되면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와요. 실제로도 있었고요, 한국 교회 안에서. 기적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의 한 방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한 방편인데, 기적 자체가 기독교의 아이덴티티인 것처럼 그냥 병고침의 신비한 기적만 추구하는 경향,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치병 치유, 이게 이제 교회의 핵심이 되거나 신비한 일들, 이것만 일상적으로 기대하는 거. 우리가 기도했더니 뭐 이런 게 됐더라. 있죠,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런데 그거가 우리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되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이제 더 확산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는 그 기적의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다 돼.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높이게 되는 이런 건강하지 못한 모습까지도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를 보세요. 이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뭐 낫게 하고 살릴 수 있다. 이렇게 기적의 주인처럼 행세하지 않습니다. 애니야가 치료되는 장면도 보세요. 베드로는 이 치료의 주체가 자신이 아닌 것을 명시하죠. 34절 보시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해라 이렇게 말하죠. 자, 도르가 경우는 어땠어요? 베드로가 도르가에게 치료 선언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도르가를 보고 기도 안 하고 뭐 고개를 다른 데로 향하고 기도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기도 끝나고 도르가를 향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가 살아날 거라는 응답을 받았는지 그 이후에 치료 선언을 하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응답도 없었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무책임한 말이 되겠죠. 기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베드로뿐 아니라요. 바울의 경우에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많은 일들을 일으키신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기적의 주권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몸에 그런 아픔, 가시가 사라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번이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지냅니다. 만약에 기적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었으면 그냥 고쳤죠. 근데 하나님께 있거든요. 이게 별일이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이 부분에서 한국교회가 많이들 무너졌고 또 성도들도 이런 경향 안에서 건강도를 많이 잃었었습니다. 끝으로 조금 다른 주제인데 하나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도르가가 살아난 것이 이제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르가 자신한테는 이게 어떤 의미였을까? 다시 살아난 게. 여러분 하나님의 품, 천국 여기가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당연히 좋은 곳이죠. 그러면은 그 좋은 곳이 도르가가 살고 있던 이 요빠죠. 여기보다 더 좋을까요? 덜 좋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도르가는 아마도 좀 굉장히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 본문을 보면 도르가는 선행이 많은 사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 과부들에게 뭐 속옷도 겉옷도 만들어 입혔는데 뭐 여러 도움 중에 일부였겠죠. 근데 여러분 당시의 과부는 아주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도운 거예요. 많이 구제하고. 그런데 이제 많이들 이 도르가 자신도 그 과부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로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왔을 때 맞이한 사람들은 이게 같이 지내던 과부들이었지 가족들이 안 나와요. 만약에 그렇다면 도르가 자신도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았고 그러면서도 많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행을 하면서 살던 중에 병을 얻어서 죽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도르가 입장에서는 이 죽음이요 슬픔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안식이고 쉼입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품이고 낙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딱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문 앞에 딱 갔는데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아니 나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예수 믿는다고 나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왜 못 들어가냐 그랬더니 네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지금 저 아래서 성도들이 지금 너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도 너 막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쩔 수 없다. 너는 못 들어가고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도르가라고. 그래서 아마 도르가가 됐다.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농담으로. 근데 뭐 이게 그냥 상상해서 재미있게 해본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살아남이 도르가 자신한테도 감사한 일일까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삶의 고달픔 없어진 거 아닙니다. 여전해요. 그리고 눈 뜬 것은 뭐 어디 화려한 곳이 아니라 그냥 원래 살았던 그 허름한 자기 집.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해서 무슨 새로운 능력이 생기거나 뭐 젊어졌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났지만 영원히 사는 거 아니고 얼마간 세월 후에는 다시 죽었을 겁니다. 그럼 도르가 도대체 왜 살아난 거예요? 만약에 도르가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 고달픈 세상의 수고를 마치고 주님 품 안에 안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설령 아까 도르가가 가난한 과부였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틀려서 원래 도르가가 정말 부유한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었다 하더라도요, 이 땅에서 사는 것과 주님 품 안에서 그 영원한 안식과는 결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도르가의 살아남은 도르가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함이고요. 도르가는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좋은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왔거든요. 다시 산다고 해도 그랬을 것이고, 또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 덕분에 많은 요파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르가의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큰 기쁨,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 자체는 아닙니다. 도르가의 살아남은 부활은 변화에 있지 그냥 살아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부활의 증언이 됐을 거라고요. 이 살아남의 사건이. 그리고 요바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라면 도르가 살아야죠, 다시. 이 정도 이유라면. 그래서 도르가에게는 다시 시작된 삶이 어떤 면에서는 와, 나 살려주셨다 이런 감격과 감사보다는요, 순종의 의미가 더 컸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으라고 하시니 예, 살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의미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르가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순종의 의미로 다시 살아야죠. 그런데 이거 바울도 비슷한 얘기해요. 바울이 어느 성경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살든 죽든 나는 큰 차이가 없는데 굳이 나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 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나에게는 더 좋다. 그렇지만 지금 바울이 떠났을 때 교회들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데 내가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더 살아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을 말하는데 바울 역시 순종의 의미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아직 죽어보고 천국을 보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의 삶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뭔가를 업적을 이루고 이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순종의 의미로 정말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죠.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셔서 무엇을 이루실지 그것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삶의 애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으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너무도 좋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간략하게 말하자면 누림 때문이 아니라 사명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현재의 삶에 누림이 없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왜 없어요? 엄청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누리고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 땅의 누림보다 더 큰 누림이 하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좋고요. 가면 더 좋고요. 근데 이 땅에 있다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도르가의 살아남은 그냥 단지 그 사람의 살아남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 통해서도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실 거라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